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서 가장 늦게 발단을 한 중국의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단한 이 문명과 그리고 신앙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 대륙이 워낙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국가들이 거의 동시대에 생기고 또 멸망을 하는, 즉 흥망성쇠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발단을 한 나라는 하나라, 그리고 은나라, 주나라로 해서 이 역사는 쭉 이어집니다. 이 하나라의 경우는 BC 20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존립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는 한반도의 고조선사가 BC 2333년이기 때문에 약 300여 년쯤 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사료들을 종합 정리해 본 결과 하나라는 존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1600년경에 발단을 한 이 은나라를 최초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나라에는 그 당시에 어떠한 통치자에 의해서 제사와 정치를 함께 주관을 했다. 즉 재정일치로 이 나라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갑골문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갑골문자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20여 년 전이었던 청나라 시대에 그 갑골문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갑골문자는 거북의 등뼈 또는 큰 짐승의 뼈에 그 기록들이 새겨졌습니다. 이 갑골문자에 많은 기호와 글씨들을 해석해 본 결과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기 문자와 상형 문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갑골문자에 해독한 결과 여기서는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을 하여서 기록에 남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라,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로 이어지는 이 주나라 시대 때에 기록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주역의 원초가 됩니다. 바로 이 주역은 진급 문제, 기타 등등 궁금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을 보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갑골문자 기록을 해석해 본 결과 주나라와 거의 동시대에 존립을 했던 상나라에서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여서 어떠한 농사의 흉년 또는 풍년을 점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도 미리 점지를 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인신공양, 즉 산 사람을 제물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나 또는 노예들 가운데에서 산 사람을 그대로 제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인디아의 제사 제일 만능주의에 의한 제사에서도 바로 양 또는 염소와 같은 산 짐승을 제물로 올렸던 것과 같은, 물론 동물과 또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생명체를 제물로 올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하는 가운데에서 그 시간은 또다시 흘러서 BC 551년경에 위대한 성인 공자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공자님께서는 약 30여 년 동안을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72분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게 계속 간청을 올립니다. 그렇게 간청을 올렸는 그 핵심은 바로 인사상과 증명사상이었습니다. 인사상은 척은지심, 즉 우리 불교의 부처님께서 주장하셨던 자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을 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께서 말씀을 하신 이 사랑과 자비심, 척은지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인류의 평등과 평화를 위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을 따르고 악을 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래 잘했다 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질책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도 무조건 그래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훗날 어떻게 될까요? 성인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주장하신 이 인사상은 척은지심이면서 바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에 따른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척은지심에 의한 이 인사상을 여러 왕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 성행하였던 순장풍습은 왕을 비롯하여서 그 당시에 장관, 즉 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인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유서에 본인이 가장 아꼈던 노비를 함께 매장을 해 달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야지만이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습적인 풍습을 없애기 위하여 이 공자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대인들과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등과 평화주의 사상은 군주가 힘으로서가 아닌, 무력이 아닌 덕으로 이끌면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른다라고 하는 이 덕치 사상의 논리로 직결됩니다. 이 당시 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 죽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죽간이라고 하면은 대나무에 글씨로 해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함께 보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죽간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 넓은 중국 대륙의 여러 나라를 유랑하면서 자신의 이 인사상, 즉 덕치의 사상을 여러 왕들에게 전하면서 어느 한 겨울날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얼어있던 그 강을 중간쯤 지났을 때에 이 얼음이 갑자기 깨어지면서 바로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이 아내가 얼음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아내의 수레에 가득 실려 있었던 이 죽간을 건지기 위하여 아내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죽간을 하나씩 건져 올리다가 나중에 힘이 붙여서 결국 빠져 죽게 됩니다. 이때에 공자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안연사 자왈 히 천상녀 즉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 안연의 죽음에 대해서 공자님께서는 아주 슬퍼하시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비통해 하신다 라고 하는 기록이 논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자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아내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가장 신뢰하였던 제자가 자로였습니다. 이 자로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간문사 왈 미지생 은지사 즉 죽음에 대해서 감히 여쭈어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공자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현재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 사후 세계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자로는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스승이시여,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신에 대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제사를 올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님께서는 또다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타일렀습니다. 우리는 유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님께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림, 즉 유학자들은 제사를 올림에 있어서
조상님들 또는 어떠한 귀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핵심 요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자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약 세월이 3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 중국 대륙 내에서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들이 승행을 하고 또 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기원전 약 260년경쯤 해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이 진시 황제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너무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